또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고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나가는 사도 바울의 일생 소원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소원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예수님 말씀처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 안에서 구원을 받는 줄 너희가 아는데,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이었으니까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죠. 이 세상의 재창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당시 그 히브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을 1차적으로 대상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 여기 오늘 14절에 그 앞에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참으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 믿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게 원리적으로 맞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새 생명을 받은 성도라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맛보기를 힘쓰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걸 향해서 전심전력에서 다름박질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죠. 이제 뒤에 히브리 이제 11장에 가서 믿음의 위인들을 쭉 말씀하면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거 잠시 지나가는 거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 이거 잡으려고 그거 힘쓰지 않고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달려간 게 구약이나 신약이랑 모든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힘써라 11절에 하나님의 안식, 저 안식 그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힘을 써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이 힘을 쓰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의 특징은 항상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2, 13절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또 이 13절에 가서 바로 주님 앞에 심판장이시고 이런 왕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다 드러난다. 감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다 그 죄인들이고 또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짜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것처럼 그들이 같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은 거죠.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 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 그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큰 위대한 탁월한 뛰어난 지극히 높으신 그런 의미, 그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천하셨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땅에 있는 지성소, 모형이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여기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하늘 지성소를 들어가셨다.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지성소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 하늘의 보좌, 거기에 직접 들어가신 분. 땅에 있는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물론 또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완전한, 이제 5장에서 나오지만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모형이고 불완전하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또 죽으면 또 그 다음 세가 이어서 해야 되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이런 제사제도가 있고 특히 대제사장이 있는 걸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그런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하늘지성소로 들어가신, 직접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신 바로 그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의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바로 그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이분을 믿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다 겪어보셨다. 아니, 더 온전히 더 깊이 겪어보셨어요. 아프시죠? 병들어서 아픈, 예수님 병들어서 아픈 건 아니지만 그 육신의 고통도 최고로 겪어보셨고, 그 영적인 그 마음의 고통 최고로 겪어보셨고, 굶기도 많이 굶어보셨고, 연약한 육신이 죄는 없으시지만 피곤하셔가지고 그 흔들거리는 배에서 주무실 정도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게 피곤하시고 배신도 당해보고,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냥 멀쩡하게 돈 은삼십에 팔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무고 당해보고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도 없으신, 오히려 선을 베풀으시고 모든 걸 다 써 의를 베풀으시고 그러셨는데도 무고, 모함을 받고 미쳤다 소리 듣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으신,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채울은 동정, 친히 같이 그것을 겪어보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주님, 그런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때를 따라서 적절한 때 꼭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이 있잖아요. 필요한 도움. 그때마다 우리 주님 다 겪어보시고 아시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우리 예수님도 마귀 시험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으심. 그거 다 통과하심. 모든 어려움을 겪어보셔서 우리 연약함도 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도 하시고 뭐 하나님이 그거 안 겪으셔도 알지만 친히 겪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겪어보신 거예요. 그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모든 유혹, 시험, 고난, 환난 다 이기면서 날마다 이 영적 안식에 참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특히 이 기도겠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친히 겪어보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외롭지 않아요. 이거 나만 겪는 고난인가? 우리 뭐 복음성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가 와닿지도 않아요. 사람이 말로는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뭐 속으로 그랬죠. 내 이 저기를 알아? 겪어보질 않으면 모르는 건데 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겪으셨는데 더 많이, 더 깊이, 더 온전히 겪어보셨다.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겪어봤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그런데 그 주님은 나를 능히 어떠한 그 등이 거기에서도 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이기시고 믿음 의를 완성하신 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기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과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도움을 구함.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다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서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낱낱이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의 영원한 완전한 효력, 뭐 단번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데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참 깨끗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주님의 보혈에 그 영원한 효력으로 내 마음에 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녹여주시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돼요. 다 됩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물론 작은 거지만 힘을 써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요.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 나가는. 그래서 거룩을 이뤄나갈 수 있고 진정 사랑할 수 있고 또 죄를 끊을 수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라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아세요. 겪어보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능히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이시다. 5장 1절로 10절도 결국 그 말씀인, 이걸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대제사장의 그 성격,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냐? 대제사장의 자격은 첫째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거기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중보자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것은 중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서 그걸 중재하시는 분. 특히 이제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그걸 대변하려면 사람이어야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잘 알고 그걸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변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중재의 중보자가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물론 또 죽으셔야 되니까 또 사람이 되셔야 되고, 사람과 하나님 가운데 그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해 중보자가 될 수 있냐. 진정한 중보자는 그래서 참 사람도 되시고 참 하나님도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위해서, 사람 편에서 우리를 모든 걸 다 겪어보셔야 하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거죠. 또 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못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신성은 결코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야 죽어야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어떻게 갚냐? 죄값은 사망인데. 그러면 사람이어야 죽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수없이 많은 죄를 갚을 만한 가치 있는 그런 분이 누구냐? 물론 그런 죄 없는 존재 자체가 없지만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의 속죄의 피의 가치는 뭐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뭐 1000번, 10,000번, 10,000번 갚고 또 갚고 갚아도 남음이 있는 정말 완전한 무한한 가치의 그런 효력이 있는
피 흘림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간 제사장도 사람 가운데서 취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다. 또 2절에 보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너그러움, 그걸 받아준다. 우리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 하여튼 이 억제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죄인들의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래서 무식해서 무지해서 범죄하고 미혹당해서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런 인생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그것도 못해, 그 죄를,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냐, 이게요.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못하고 죄를 지어? 그래가지고 막 분노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특징은 그 어떠한 자라도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혹당해서 이렇게 범죄하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조차도 다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채우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게 바로 된 거지. 그런 것 이런 그것을 사랑, 긍휼, 용납 이런 마음도 없이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용납한다라는 거죠. 물론 인간 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말한 대로 용납해야 되는 게 대제사장의 자격은, 이런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긍휼과 채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도 약하니까, 자기도 그런 죄에 빠지니까, 얼마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빠졌었으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걸 겪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면서 앞에서 우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 겪어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아는 것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시는 것하고, 진짜 사람이 돼서 또 그것을 그 세계 속에서 그걸 체험하시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아요. 불쌍히 여기는 용납,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간 제사장도 그래야 된다는, 사람이어야 되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야 돼. 자기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죄를 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기 또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드릴 필요가 없으시지만, 인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 똑같은 데인데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 가운데 취하고, 또 이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4절에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존귀는 아무나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선택하시 아론과 같이.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 그들만이 제사장이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거죠. 이 직분 자체가 존귀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도 뭐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딱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고 존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좀 하나님을 뭐 알아도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어주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돼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과 형제다, 형제.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진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영생을 누린다. 세세토록.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위대함, 그 영광의 그 위대함, 하나님 되심의 영광. 어떻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에요. 그 무한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것을, 여러분 같은 것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이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삼으셨다라는 것이 너무 놀랍다. 생각할수록, 알아도 알수록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크고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셔도 이건 생수가 솟아나는 게 질리지가 않는 것이 질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운 거죠. 마시면 마실수록,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수가 솟아나듯이 생명의 역사가 더 솟아나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금방 목말라요. 좀 지나면 이제 시시하고. 이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의 세계가 그렇게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 마셔도 이건 질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다. 새로워요.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 혼자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또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집례하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특권이다. 하나하나가 다. 말씀은 또 어떻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려주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면 그거 다 알겠습니다. 그 제대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한다든지 파피루스 같은 건 그게 귀한 거니까 그 양의 가죽도 그거 말씀 자체가 귀해요. 어디 없어요. 그래서 그 공적으로 모였을 때 한 번씩 읽어주고 그것도 쪼각쪼각. 우리는 이거 완성돼가지고 계시록까지 거기는 쪼각쪼각이에요. 부분 취해가지고 읽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는 어쩔 하나님이 딱 택하신, 되고 싶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지위가 높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딱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만인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합니다. 사람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아론과 또 아론의 자손들과 같은 그렇게 똑같이 되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5절로 10절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6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대제사장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론과 예수님의 차이는 여기 5절에 말씀한 대로, 이거 5절의 말씀은 시편 2편의 내용을 말합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한 건데, 시편 2편 그 2절 보여줘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기름받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을 부은, 기름 붓는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겠다라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거기 6절에요. 시편 2편 6절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론은 아론과 아론이 낳은 아론의 아들들이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게, 이건 영원 발출입니다. 우리 사람이 자식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영원한 현재이고 영원토록, 영원히 시작도 끝도 없는 거니까 영원히 발출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자식 낳듯 그렇게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대제사장으로 지명했어요. 아론도. 그렇지만 존재 자체가 틀리다라는, 우리가 뭐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론의 자손들의 대제사장을 크게 여기는 유대교와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얼마나 이게 지금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가서는 이거 6절 말씀 자체가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걸 인용한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7장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7장 1절 2절에 멜기세덱에, 여기 7장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보시면 아시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멜기가 왕이라는 말이고 세덱이 의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 왕. 그러면서 예루살렘 당시에 왕이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창세기 14장인가 그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2절에 여기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 족보도 없고, 이건 이제 뭐 아버지가 실제 없다는 말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신비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가문에 태어나고 그 부모가 누구고 이런 거 언제 태어나고 또 언제 죽었고 이것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서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즉 멜기세덱과 같이 어떤 그 독특하고 초월적인 그런 그 특성을 가진 대제사장이다. 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 그 후손가 그게 아니죠.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거지. 멜기세덱과 같은 그 독특한
독특하고 초월적인 인간 제사장이 아닌 그런 특성을 가지신 그런 대제사장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10절에 가서 다시 그 말씀했는데, 그래서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어떤 우리의 그 연약함의 채울의 극한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예수님이 마음에 심히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고통, 그런 괴로움, 그런 아픔을 예수님은 겪으셨다. 그런 걸 말씀합니다. 앞에서 여기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2절에서 그 용납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진짜 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온전히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그 무한한 긍휼을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씀은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항상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그 에봇 겉옷 밑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 방울 소리, 그 끈을 달아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린다는 게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피를 뿌리는, 향을 피우고 피를 뿌리는. 그런데 움직일 때 그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지금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만약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그건 죽은 거다. 죽은 거예요. 뭐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러면 그 끈을 이렇게 밖에서 잡아다녀가지고 끄집어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끈을 끄집어냈다라는 건 없지만 그렇게 끈을 달아서, 그 말은 이 대제사장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인간 제사가 연락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소원을 올렸다. 마치 예물을 드리듯이. 거기에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짐승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는 자신의 몸을 드린 거잖아요. 뒤에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들으심,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의 그 순종 속에서 그 고난, 다 말씀대로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다 갖추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셔야 돼요. 그게 대제사장의 자격이에요. 자격. 어떤 자라도 용납할 수 있을, 채울할 수 있을 그 아픔, 그들이 겪는 그 아픔, 그 연약함을 다 채울할 수 있을 것을 다 갖춰야 돼요. 대제사장의 자격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서 비로소 대제사장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셨다.
사람이 되셨죠. 모든 그런 다 체유를 하셨죠. 그래서 누구도 어떤 사람 다 와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을 다 겪으신, 물론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세우시고, 그렇지만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온전하게 되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다. 그래서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니라. 멜기세덱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살렘 왕, 의의 왕, 또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살렘 평화니까.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멜기세덱은 7장에 가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아론의 계열이 아닌 초월적이고도 신비롭고도 아주 독특한 그런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자, 믿는 자, 믿음은 순종인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도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방법 앞에서 우리가 미리 처음에 살펴본 대로 4장 14, 16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연약함 다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 다 알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요.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어보신,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분, 위대한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긍휼의 주님이시니까. 내치지 않아요. 왜 왔냐? 그것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냐? 하루에 10번, 100번씩 나가도 기뻐하세요. 긍휼이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시마다 때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도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시련, 유혹, 시험, 고난 다 이기고, 또 끊지 못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린, 이기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도 누리고 맛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그런 복된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